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그 나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성도 간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유엔의 마크 아닙니까? 현재 약 200여 개의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유엔을 이루고 있죠. 유럽은 유럽의 나라들끼리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해서 EU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원친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200여만 명의 우리 한인들을 이 총회가 대표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약 800여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은 NCAA 스포츠를 통해서 대학교들이 함께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AARP 우리 리타이어드 퍼슨을 대표하는 50세 이상만 되시면 여기에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미국의 정치적인 로비가 가장 센 그 AARP에 속해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회비를 낼 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회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 나름대로의 연합회에 이렇게 속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고 있는 미국도 United States of America,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이 아니라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오하이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미 합중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고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이유를 따라서 많은 연합들이 그러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름답고 선하게 여기시는 연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순례자들이 독창이 아닌 합창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음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히브리 용법에 가장 최고의 것들을 감탄사로 표현하는, 즉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을, 성도의 연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가정을 제정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를 이샤, 여자라고 부르게 하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합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비극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 가운데 따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게 되죠. 또 하나님이 축복으로 명하셨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왜 그걸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방금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던 남편이요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아내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서로 주관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부부 가운데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형제간이기 때문에
연합의 그 모습을 보여줬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이제 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명으로 연합을 명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깨고 죄 가운데 연합이 아닌 갈등과 파당과 살인 가운데 미움 가운데 관계들이 해치게 되는 파행이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연합을 깰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인들의 연합을 하는 것이 죄의 극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원수의 관계였는데요, 인간끼리 서로 죄 가운데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잠비엔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여기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의 그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을 알 수가 있죠. 빌라도와 헤롯 왕이 전에는 전혀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늘 반대의 원수 관계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연합회의 단체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연합회 자체의 목적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의 특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 아닌 악행 가운데 연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유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보배로운 기름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난데없이 형제의 연합을 아론의 수염, 그 머리로부터 밑으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비유했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통해 안수하는 그 장면이 비유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류, 하나님이 정하신 기름 부음의 그 역사가 아론의 취임식, 위임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 어노인티드 원,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연합이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는 관유가 그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나오게 되는, 흐르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모세가 축복을 하며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머리로부터 그의 수염을 흘러 옷깃까지, 옷깃 그의 에봇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기름 가운데 범벅이 되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 12지파들이 하나가 되는 형제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큰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민족에게 율법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생축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누구를 통해 드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Great Atonement Day,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중보자로 누가 섭니까? 대제사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이 12지파 안에 온전케 되는, 즉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내려오는 시온산들로 내려오게 되는 그 생명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26m나 36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래서 만년설에 지금 여기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영토에 분배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죠. 이슬이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론의 기름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12지파가 그 안에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허몬산의 그 이슬은 밑으로 내려와 시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낮은 산들이 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생명수를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허몬산의 이슬로 말미암아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식힘과 생명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허몬산의 이슬로 두 번째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제사를 통해서 또 허몬산의 이슬처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연합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연합함,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문산으로부터 씻김에 그 놀라운 물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이 아닌 살인이 아닌 영생, 이터널 라이프의 축복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형제의 아름답고 선한 연합,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 오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 축복의 약속을 잘못 해석하여서 히브리파냐 헬라파냐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연합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유대인들의 먹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문화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큰 분란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오늘날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게 되죠. 성경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엉뚱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파견을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피아노를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 나라의 토속악기는 하지 못하게 하고요. 피아노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피아노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의 역사에도 어떤 엉뚱한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문화를 통해서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바오 아리조나에 있는 그 인디안들을 선교할 때요.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교원 잘한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여 전파하였는데 저희 루터란이 잘못한 것은 독일어를 가르쳐가지고 독일어를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전혀 없게 되는 문화를 잘못 해석하여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엉뚱하게 강조하여 복음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선교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게 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 에트니컬리 우리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게 했는데요, 그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남남이었던 문화가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나 신분이나 그 가운데 있는 그 혈육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요, 주 안에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12지파가 기름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통일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은 오늘날 어떻게 계속 유지되게 될까요? 그것은 허문산의 이슬이 물이 되어 강물이 되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그 배로부터 청수가 터져 나온다, 성령을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통해 오늘날 하나가 됨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를 이루게 되어 그곳이 만나는 곳마다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의 역사, 죄의 씻음과 정결케 하심과 하나님께 은혜의 충만함의 역사를 말을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니티, 원니스,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주 되시는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주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오늘날 계속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을 하죠. 17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로 규결이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마지막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찬식으로 그것을 바꿔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무엇을 명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3편의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우리 언덕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우리들, 서로 배경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연합이 되며 화목이 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이거 교회 광고로 어떻게 했느냐라고 다음에 글을 이렇게 보낸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고의 문화를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정말 나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함께하는 안식,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경이롭고 다이나믹한 체험, 부담 없고 평화롭고 즐거운 곳,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끝없고 끊임없는 서비스,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목사님이 이 광고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제주 나인 브리지 컨트리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골프 클럽이 있는데요, 3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자연과 함께하는 안식,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경이롭고 다이나믹한 경험, 부담 없고 평화롭고 즐거운 곳,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끝없고 끊임없는 서비스, 당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 제주 나인 브리지 컨트리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목사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차별이 없고 온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클럽이 33위 세계에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캐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회원들의 이름을 알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회비가 1,200만 원이고 그렇게 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영생에 관한 약속이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그 안에서 성도가 함께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휴스턴 크로니컬에 한 교회, 우리 투나이니 저지 빌리지 근처에 있는 한 교회가 연합의 예로 잘 이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트 처치 오브 갓이라는 교회인데요, 90년이나 된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가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히스패닉 분들에게 교회를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5년 전에는 그 근처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아랍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교회의 그 시간과 장소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영어권으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들의 언어를 그냥 놔두고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이 교회에서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성경대로 복음이 아닌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언어로 함께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예가 휴스턴 크로니컬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세인앤드루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믿음 가운데 연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세인앤드루와 우리 교회도, 우리 마크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하나의 연합되는 아름다운 좋은 예가 우리 교단 또 우리 미국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의 가족된 우리 언덕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 연합,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되게 되신 하나됨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이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인앤드루와 휴스턴의 복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는 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영생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연합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례자의 합창,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귀한 말씀을 통해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성령을 통해 그것이 하나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주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가운데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직 차별이 없고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세계명을 잘 지키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한 마음과 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인앤드루와
교육관을 또한 짓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휴스턴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고 선한 화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